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그 시대,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대,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막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막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 가면은 피 검사하는 게 뭐죠? 병리실인가요? 맞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집에 오면 막 손을 그렇게 씻는데요, 막 하루 종일 그 들여다보는 게 여러분, 검사실에서 병균을 들여다보고 사니까 아니 멀쩡한 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들여다보면 아주 병균들이, 세균들이 막 우글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여러분, 그걸 늘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분이 아예 결백증이 생겨가지고 집에 오면 막 손을 그렇게 씻는데요. 또 씻고 막 손이 뻗어지도록 그렇게 손을 씻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육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이나 그거 우리 몸이요, 자동으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진짜 많이 안전장치가 주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세균, 바이러스,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면역세포들을 주님이 만드시고 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변종이 생기면 그게 우리가 몸이 캐치를 못하니까 여러분의 코로나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얼마 후면은 이제 약이 발견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속에 무서운 질병이, 무서운 죄가 자리 잡으면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육안은요,
겉을 보면 속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눈은요, 주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을 진단받으려고 하면 막 MRI 장비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막 초음파 장비에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초음파로 진단하고 MRI로 진단하고 막 여러분 그 CT 촬영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질병을 잡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진짜 망하는 질병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중병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도록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알아서 우리가 망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기관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기관이 뭔가 하면 여러분 통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피부에는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것이 생기면 통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아픔 속에, 통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몸에도 그렇다는 거. 몸에도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통증을 못 느끼면은요,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 여기 그 의사가요, 제 여기다가 주사를 확 놨어요. 무슨 주사인가 하면 마취 주사를 놨어요. 마취 주사를 확 놨는데 여러분 그 마취 주사가 서서히 약이 퍼지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없더라고. 감각이. 치료하는데 안 아파서 좋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세게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밥 먹는다고 먹다가요, 여기 옆에를 막 씹어버리고 혓바닥을 씹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통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막 맨살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 따라 아픔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서서히 진행돼 가지고 여러분, 암이 3기 말기가 되기까지 여러분 통증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암은 무서운 암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요, 의료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잖아요. 미리 이 질병을 찾아내겠다는 것. 더 질병이 크기 전에, 질병이 시작되는 여러분 초에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을 살리겠다는 것. 그래서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이 생기면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암이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암이 서서히 정상세포를 점령하고 또 정상세포를 점점 잡아먹어서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일 때까지 막 통증이, 나중에 통증이 이미 나타날 때는요, 이미
암이 너무너무 많이 번져서 여러분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게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암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거기에서 진단이 되고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플 때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아플 때 감사할 줄 몰라요. 아플 때 잘 감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죄가 싹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성경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예? 죄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장성하면 사망을 낳네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나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망이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죄는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서히 죄가 자라나죠. 여러분 죄가 자라난다. 가만두면 죄는 자라나는 겁니다. 죄가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 그 하루 사이에는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가 그 속에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점점 나중에는 이 죄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죄 아래 사로잡히게 되고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인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경고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듣지 않고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예?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요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역사 속에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사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급하기만 하면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급하기만 하면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의 백성들이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할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그 사사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또 여러분 아쉬우면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면은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니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진짜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예? 예?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까? 예? 교회도 맞아요. 교회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잖아요. 믿음생활.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교회 오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가장 중심이기는 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여러분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 내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알아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 놓고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여러분 빼앗기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사사시대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야, 바로 저게 내 모습이다. 저게 내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제쳐놓고 내 형편을 따라 내 사정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망하는 거죠. 과거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식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 대답이 불확실한데요. 신앙생활을 내 식으로 해야 돼요. 주님 식으로 해야 돼요. 예? 앞으로 확실하게 주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여러분, 이 수요일 귀한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여러분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기식으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의 진리를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그걸 점검해 봐야 되죠.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요. 주님이 오시면은 준비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말로 주님이 오시면 어중이 떠중이 다 데리고 가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준비된 신부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말씀을 벗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다. 그리고는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고쳐야 돼. 못된 버릇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여러분 내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뭘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 잘못된 불신앙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여러분 세상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서운 징계가 다가오기 전에, 채찍이 다가오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여러분 형벌받기 전에, 여러분 얻어맞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컬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왜 예언인가 하면 미래 일을 맞추어서 예언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과정을 통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징계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한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애로, 여러분, 주님은 애절한 사랑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고 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싹싹 비니까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펼쳐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상실증 걸린 환자처럼 금방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불신앙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려야 돼. 아이고, 내가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신비에다가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상실증 걸린 환자처럼 여러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을 통해 진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징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징계를 통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징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징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징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 겁니다. 그들을 채찍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채찍으로 때리시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채찍으로 때리시고 모압과 암몬을 가지고 때리시고 주변 나라들을 가지고 채찍으로 때리시는 겁니다. 아수르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여러분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사생자.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손 뗀 사람입니다. 손 뗀 사람. 예? 하나님이 손 떼면은요 더 이상 징계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징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분명히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아픔이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은 아픔이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큰 아픔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 작은 아픔이 있을 때 정신을 차려서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정신 차려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억하라. 한번 따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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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네 발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만드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의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을 못해갖고 저희가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 예수의 피의 사랑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닌 거예요. 손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받았는데 야 기분 좋다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죽을 고생해서 죽을 맛이죠. 징계받으면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이 어느 때에 이 징계가 끝나는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무릇 징계가 다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오늘 저녁에는 아멘이 소풍 갔는가 보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통해서 혼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면 혼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지요. 여러분 징계받기 전에 우리는 빨리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래서 주신 것,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보고 이삭을 만나보고 야곱을 만나보고 성경에서 여러분 요셉을 만나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만나보고 여호수아를 만나보고 성경에서 사사들을 만나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죽은 인물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가족이 통째로 지옥 가가지고 고통받는 가정들도 있어요. 고라의 폐역을 아십니까?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그 식솔들이 함께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아간을 아십니까? 욕심 부리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여러분 지옥에 빠져들어간 그 아간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경고하는 이 경고장을 받아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징계를 통해 뭘 배워야 되느냐? 징계를 통해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배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애절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맞아보고야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맞기 전에, 징계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로 버려야 되죠. 회개로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게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켜서 여러분 주님의 의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님의 의를 가지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깨달은 사람은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의와 함께 다가오는 게 뭔가 하면 참된 평강입니다. 아멘. 참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누려야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지옥 맛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지옥 맛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맛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여러분 죄를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주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죄를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빨리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미루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를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도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얌체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지금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일요일 날 놀러도 못 가고 아이 난 그래 못 산다고. 난 실컷 재밌게 살다가 아주 막 재밌게 살다가 내 죽기 딱 1년 전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얌체가. 여러분 그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님이 주실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얌체에게 주님이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야 부자가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그러는데 이 잘 되는 농사를 막 땅에다가 막 곡간을 새로 지어서 창고를 새로 지어서 막 꽉꽉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막 넉넉하게 풍성하게 저축해 놨으니까 내가 적어가지고 이제는 막 풍성하게 누리며 살리라 그랬더니요 어리석은 자요. 다음 따라 어리석은 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되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는 언제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버려야 돼요. 아멘. 잘못된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할 땐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의 시한폭탄. 여러분 죄의 시한폭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시한폭탄 이게 만약에 시한폭탄이에요. 그러면 째깍 그러는데 여러분 10분 후에 터져요. 10분 후에 터지는 시한폭탄이에요. 들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뭐 아무 문제 없다. 지금은 평안하고 괜찮다. 그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째깍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카운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시한폭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버리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음 따라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죄를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죄의 시한폭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죄의 시한폭탄을 버리지 않는 거. 째깍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주님의 시간표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가 다가오는데 죄의 시한폭탄을 버릴 줄은 몰라요. 여러분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기도 죽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버려야 되죠.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죠. 불신앙을 버려야 되죠. 아멘을 안 하시네. 교만을 버려야 되죠. 아멘을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시한폭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징계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 두시는도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세요. 내어 버려 두셨도다. 내어 버려 두셨도다. 내어 버려버리면은요 징계도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징계가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그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죄의 시한폭탄을 버리세요. 교만을 버리세요. 불순종 불신앙을 버리세요.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못된 버릇을 저와 여러분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가 여러분 구약성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우양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징계를 통해 분명히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